구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지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담대하라 하심은 두려워함이 문제이기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그때 그 어려운 일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게 문제다. 이런 뜻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이 문제가 되겠는가? 이것을 잘 이해해보고 오늘부터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 않을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말씀의 핵심은 강하고 담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7절에는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9절에도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원했으면 명령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반대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율법을 잘 지켜 좌로나 우로나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면 자연히 하나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게 되죠.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다시피 본문 몇 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이 다가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죠. 아침에 가족이 자녀들이 차를 타고 나갔는데 저녁에 잘 볼 줄 아는데 큰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옵니다. 갑자기 다가온 일입니다. 그리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기울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온 거죠. 그리고 잘 다니던 직장을 잃을 행편에 놓이게 됩니다. 또 가족 중에 정말 중병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갑자기 어느 날 다가오게 되는데 이런 일이 다가올 때 강하고 담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분이 있겠습니까? 사람인지라 떨립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하게 됐죠. 야, 이 행편에 나도 모르게 두렵고 떨리는데 막 놀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과연 오늘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 떨고 있는데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 난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날 것인가? 내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나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망이 나를 덮쳐서 나를 집어삼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오고 저절로 떨립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담대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를 떠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떠날 것인가? 너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사망이 나를 덮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염려가 더 될 때가 참 많을 거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이해해보고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왜 하나님은 명령하면서까지 담대하라 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가? 이것을 잘 이해하셔서 오늘 설교 한 편으로 듣지 말고 예배 순서에 설교 시간이다. 이 시간 또 지나면 다른 순서가 이어지 이렇게 듣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셔서 삶에 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아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구원받아 나오는 3일 만에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홍해 강가에 도달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흐르는 그 강가에 도착했는데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가 군대를 정비해서 병거를 갖추고 아주 무서운 기세로 이스라엘 백성이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가 아주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게 될 때 그때 어려운 행편에 놓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쨌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에 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심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심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극히 담대하란 말인데 극히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곁길로 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데려 나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왜 네가 가만히 있느냐? 네가 잡은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국 군대가 뒤쪽에서 오니까 하나님이 앞서가는 구름 기둥, 시커먼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겼습니다. 애국 군대 앞에 탁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따라와도 못 따라오도록. 앞에는 밝은 빛인데 잘 갈 수 있게 하는데 뒤에는 못 따라오도록. 그러니까 큰 어려움, 노도 같은 어려움이 왔지만 그 결코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위협은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죠. 홍해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3일을 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염려 안 되겠어요? 아니, 물이 가장 필요한 건데 물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쌓이죠. 야, 어떻게 살지? 그때 만난 물이 마라의 쓴물인데, 마라의 쓴물가에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네. 이 말은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다시 원망이 시작된 겁니다. 홍해 강가와 똑같은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무 깐지를 던지라 하며 던졌더니 썬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썬물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썬물의 어려움이 어려움되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려움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목말라 죽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어려움을 막아주신 것을 볼 수 있고, 조금 더 가다가 한 달이 지난 후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지? 다시 이들이 보인 반응은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줄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식을 주셔서 그들을 먹여 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여정을 제가 말했지만 이 짧은 여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적어도 말씀으로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이 떠날까? 나를 버릴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시지도 않으셨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위협은 있었지만 결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홍해가 그들을 막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마라의 썬물이 그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힘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썬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식이 없었던 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양식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도 아니했고 떠나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어려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백성답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보면 하나님 백성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나온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웠던 것, 하나님 백성답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 민담이 그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왜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 백성답지 아니한데도 하나님 말씀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애굽에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요즘 말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제 말 예를 들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산 겁니다. 하나님이 산 소유를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마음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의 길을 항상 걷습니까? 아니면 객길로 갈 때가 있습니까? 들어 말썽을 피울 때가 있습니까? 말썽을 피울 때가 더 많죠. 그렇다고 그 아이를 버립니까? 아이를 떠나십니까? 아이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모른 척 하십니까? 안 합니다. 왜? 내 자녀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하나님이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사신 약속대로 지키고 보호해주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 오면 좀 두려워해도 되겠구나. 어려움이 오면 좀 놀라도 되겠구나. 강하고 담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염려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 그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좀 허전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놀래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담대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놀래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믿지 못함으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놀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 예정을 쭉 보면 언제 그 백성이 큰 어려움을 겪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홍해 강가에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닙니다. 외부에서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언제 어려움이 있었느냐? 민수기 14장에 가면 비로소 어려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가면 큰 어려움을 겪죠. 민수기 14장에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차지할 땅을 정탐해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이 정말 기름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견고하고 사람은 클지라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지만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땅은 좋고 또 참 기름진데 그 땅의 성은 견고하고 사람은 너무너무 크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해서 밤새 통곡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해 내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차지하러 가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마음 아프셨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로 23절에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0명의 정탐꾼 정탐하고 와서 부정되게 보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원망케 해버렸던 그 사람들은 즉시 죽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게 했으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죽입니다.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부정케 해서 아니 부정한 마음으로 밤새 통곡했는 그들은 하나님 뭘 하느냐? 너희들은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광야에 헤매다가 죽을 것이라.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의 생은 광야를 헤매다가 죽는
그러니까 죽기까지 광야를 헤맨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백성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출애굽한 후에 가장 큰 어려움, 아니 어쩌면 처음 어려움이에요. 처음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어려웠느냐? 왜 어려웠으면 누구한테 어려움을 겪었으면 하나님에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에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10번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10번이나 하나님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러니까 홍해 강가에서 두려웠던 그 일과 마라의 샘물가에서 두려워 떨었던 일, 양식이 없다고 두려워 떨었던 일, 또 물이 없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 10번이나 임하는 계속했어.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 떨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두려워 떨 것 같은, 이 두려워할 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말이에요. 만약 홍해강가에 떨다가 홍해강 건너고 난 뒤에 담대했다면 하나님은 괜찮아요. 그걸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한 5번 정도 떨다가 6번보다는 안 떨었다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10번이나 앞으로도 계속 떨 것 같은 이 사람들의 진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면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키셨어요. 왜? 그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외부의 어려움, 바로나 홍해나 이런 것들이 그 백성을 만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것이니까. 어려움 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그 백성이 어려우니까 자기들끼리 괜히 놀란 겁니다. 괜히 놀란 거지. 여러분도 그런 일 많이 있죠. 어느 일이 갑자기 다가왔어요. 놀랬어요. 근데 별일 없어. 그러면 아주 괜히 놀랬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많지만 그들이 그때마다 두려웠던 것은 괜히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아무 일 없도록. 어려움이 된 일이 없어요. 그럼 왜 어려움이 됐냐?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받은 겁니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다른 분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사람인지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나도 두려워 떨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몇 분 떨다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절대로 내게 어려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떨 필요 없잖아요. 어려움이 어려움 되지 못하게 한다면 두려워 떨 필요가 없잖아요. 깜짝 놀라긴 해도 그 이상 더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려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어딘가 TV 프로그램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촬영하는 연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큰 연못에 아마 그 말에는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악어, 가장 큰 사나운 악어를 연못에 갖다 놓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만요. 그 이제 그 연못 가운데 그 유리 그 통을 쫙 집어넣는 엘리베이터처럼,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수 있도록. 무슨 상상이 되죠? 큰 연못에 유리백, 투명 유리백을 이렇게 해서 사람이 그 연못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 엘리베이터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로 하여금 그 무서운 악어를 체험하는 장소와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 내가 볼 때 그때는 김강수 코미디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제 내려가니까 악어는 유리백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먹이가 하나 왔다고 그냥 덮치래. 그런데 유리백이 딱 막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깜짝 놀라지만 별로 안 놀래요. 왜냐하면 이미 유리백이 있으니까요. 우리와 꼭 같은 상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노도처럼 다가왔지만 절대로 못 건드려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요. 유리백보다 더. 유리백은 깨질 수 있어요. 더 강한 힘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깨져요. 그 피로 구별했기 때문에 안 깨집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병이 여러분 몸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 병 때문에 안 죽습니다. 병 때문에 사고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냐고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늘 두려워 떨었죠. 왜? 그 어려움이 자기를 지배해버릴까봐.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실하게. 그러므로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진짜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진짜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백성 두려워했느냐?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한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정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어려움이 올 때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까? 염려하지 말라 할까? 왜 담대하라 할까? 왜 그러겠어요? 왜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리 하지 말라 하고 계속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상하여 진노하실까? 왜 그러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늘 두려워해봐요. 마음이 쫄아보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보시라. 그것 때문에 심령이 어찌 되겠어요? 심령이 진짜 상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다가옵니까? 수없이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심령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영혼을 살리려고 구원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을 먹이려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 백성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계속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사망에서 건져낸 겁니다. 세상에서 늘 사망의 음식을 먹고 살아갔던 우리 아닙니까? 두려움을 먹고 살고 좌절을 먹고 살고 낙심을 먹고 살고 근심과 걱정을 먹고 살고 염려와 또 비방과 이런 사망을 먹고 사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사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화평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두려워 떨면서 사망을 먹고 마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도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2절에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대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니까요. 하나님 모르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 모르게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눈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갔어도 거기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이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모르게 어려움이 찾아오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광야길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어려움 만났을 때 네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마음이 어떠합니까? 어려움 오면 두렵죠, 떨죠,
염려가 되죠. 근심이 되죠. 어려움을 만날 때 네 마음이 어떠하느냐?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더냐? 이거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떨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또 누가 뭘 하면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에 욕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더냐고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어려움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어둠에 휩싸여서 더 많은 죄를 지고 떠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까? 왜 그 마음을 보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의지하도록, 그 평안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래 나로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어,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너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저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다 보면, 그런 세월을 지나다 보면, 그런 여정을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는 두려워 떨지 아니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점점점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가 되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생명을 더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더 살리려고 인도했는데 자기 백성들의 삶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사는 겁니다. 그것도 10번이나 그 후도 더 거칠 것 같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 겁니다. 진노가 아니라 사랑의 매를 든 것이죠. 그리고 진노도 하나님 불도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 사는 거로 네 평생 광야에서 헤맬지다. 네가 원하는 것처럼. 그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 광야 삶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려워 떨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광야 삶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그리 살아라. 네 죽을 때까지 그리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 벌입니다, 벌. 너희는 다시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왜? 네가 원하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 이게 여러분, 나를 알면서도 나를 무시한 너희는 광야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다 간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를 들기도 하고 구중을 하기도 하고 이래나 저래나 하죠. 그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지나치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마지막 말이죠. 하나님도 10번이나 계속 거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럼 살아. 그렇게. 그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 너 그렇게.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이래의 삶에 막 큰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야, 하나님 내게 저주를 주는 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내 삶에 변화가 없는 대로 그대로 살면 하나님 나를 잘 봐주는 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 드는 것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림이 온 것은 사랑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의 손길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 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면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속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면 그건 진짜 한번 생각해.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왜 진노하셨느냐? 그것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생명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생명을 먹고 살기는 그냥 계속 사망을 먹고 살고 그 사망을 먹는 것이 거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거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다시 말해 담대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은혜가 충만할 때, 주의 마음과 하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고 담대하면 곁길로 안 가는 겁니다. 염려지 않는 겁니다. 원망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면 하나님 은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때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주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죠. 모세와 그 백성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 두려워해도 갯길로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어려움이 어려움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와 백성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백성들은, 두려워한 백성들은 그 권세가 없었죠.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조금은 두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며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기도하며 썰물이 단물이 되고, 모세가 기도하며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죠. 능치 못할 일 없는 권세. 그게 강하고 담대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세요.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에 대해 그 말 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라.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한 것처럼 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한다면 너도 모세처럼 내 권세가 네 권세가 되어서 네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유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권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 이름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그가 하나님의 권세로 아이성을 무너뜨리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7 족속을 전부 무너뜨리고 단물을 쳤습니다. 아무도 여호수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담대하고 강했으므로,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 안에 계셨으므로 하나님 권세가 모세의 권세가 되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간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 산들은 문제입니다. 큰 산, 큰 문제. 아예 가루를 내버린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는 두려워 떨면 지렁이 같은 수준입니다. 두려워 떨면, 하나님을 떠나면 지렁이 같은 수준이에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면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막는 문제들을 다 부숴버린 거죠. 우리의 권세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사용하지 않죠. 믿지 못해서 믿음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두려워 떨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셔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두려워 떨지 않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냐?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나를 덮칠까 봐 두려워하죠. 절대로 못 두린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두려워해도 좀 객길로 간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 못 건드리게 합니다. 다가오실 수도, 위협은 줄 수 있어도 그것이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병은 내 몸에 올 수 있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진짜 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온다 해도 조금 떨릴전정 절대로 두려워 떨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